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귀국하셨습니다. 귀국하셨고 그 6시 반 차로 출발하시면 9시 반에서 10시에 도착하신다고 아까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무탈하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 속에서 사역을 잘 마치시고 귀국하게 하셨거든요. 또 중요한 또 포럼들을 우리에게 주시겠지만 보니까 하나님이 또 문을 계속 여셨더라고요. 지금 이번에 간 게 4개 지역의 문이 열려서 간 것인데 또 거기서 또 문이 열렸어요. 보니까 이따 함께 기도하겠지만 3개 나라로 또 이렇게 확장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한 현장에서부터 계속 확산되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저도 계속해서 중보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아르메니아 현장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현장으로 하나님 나라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르메니아 팀을 위해서, 그리고 사실 이 실질적인 모든 행정과 책임을 우리 예수한교회, 천안 예수한교회 강환국 목사님께서 좀 책임을 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의 그 사역을 두고 또 발걸음을 두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렘넌트 데이가 내일 진행이 되는데 송편 빚기라고 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집에서도 안 해 먹는 거 교회까지 와서 그거 누가 만드냐 이렇게 하시는데 그거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후대들이 각자 부서에서 가정과 가문을 향한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망대를 세우고 기도 제목을 적는 그 시간에 어른들은 함께 편안하게, 글쎄요 제가 그 송편을 안 만들어 봐서 편안한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편안하게 포럼하면서 이렇게 맛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아이들이 올라와서 먹고, 제 안에는 이런 그림들이 다 있거든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또 각 부서에서는 이 시간을 좀 활용하셔서 세대를 넘어서 함께하는 그런 좀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렘넌트 데이에 꼭 참여합시다.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형통입니다. PPT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구절 다음에 그 화면을 바로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시편 61편 여러분 잘 아시고, 시편 하면은 여러분 제일 잘 아시는 게 아마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일 겁니다. 근데 시편 61편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겠다. 예, 우리가 보통 23편은요 1절부터 6절까지 다 암기하는 분들도 많고 렘넌트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절대망대를 세우는 전도자의 입장에서 61편도 중요하다. 지금 다윗이 어떤 상태냐면요 23편과 동일합니다. 자기 사실 밧세바를 범했잖아요. 자기가 가장 그 신뢰하는 부하 장군의 아내였던 밧세바를요 이렇게 밧세바와 불륜을 저지르죠. 어떤 목사님은 이제 동치미를 처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동침을 했다고 이제 나오니까요. 예, 그래서 불륜을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그런 연약함 속에서요 이제 그런 빌미들이 쌓여져 가지고 아들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도망을 가냐면 요단강 건너편까지 도망갔어요. 얼마나 급하게 도망갔으면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얼마나 용맹한 장군이었는지 군인이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아예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한 특공대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죽을 고생을 해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은 시가 시편 23편과 시편 61편입니다. 그 밖에도 더 있겠지만 오늘 61편을 통해서 우리의 고백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함, 여러분은 형통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신자들도 많이 쓰더라고요. 만사형통.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만사형통 뒤에 바로 따라오는 인사말이 그거예요.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만사 형통, 형통이라는 단어가 주로 언제 쓰이냐면 요셉이 노예에 팔려갔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예.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바울이 형통함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형통함과 전혀 지금 상관없는 속에서 상관없어 보이는 곳에서 형통함을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형통함은 다른 형통함인 거죠. 우리 인간의 육신적인 계산과 생각으로 판단할 수 없는 형통함이겠죠. 그걸요,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잠깐 보기 원합니다. 다윗의 지금 상황 아까 말씀드렸죠. 밧세바를 범한 자신의 연약함이 다 드러났어요. 예, 자기의 아들로부터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서 압살롬을 중심으로 쿠데타가 일어나서 지금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다윗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내가 지금 땅 끝에 있습니다. 나를 높은 바위로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거든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보냐? 땅 끝은요, 다윗이 지금 직면한 한계를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한계를 얘기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어려움을 당했다고 그 한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것들을 늘 한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지옥과 같은 시간,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다윗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문제가 와서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생각하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그게 내 한계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땅끝과 같은 그런 지금의 상황 속에서 나를 높은 바위로, 특별히 이 바위는요, 우리의 반석 대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야 하는데 내 심령과 마음은 지금 죽음의 위기 속에서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런 굉장히 실제적인 고백을 하는 거 있죠. 억지 믿음도 아니고요, 나의 절대 불가능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냐?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견고한 망대이시라라고 고백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보니까 게릴라성 폭우가 몇 번 왔잖아요. 아십니까? 특별히 새벽에 왔어요. 감사하게도 저는 아이들이랑 잠을 이렇게 앉아요, 요즘에. 그래서 씨름하다가 잠들었더니 좀 있다가 막 경고 문자가 오고 막 이래요. 보니까 막 폭우가 쏟아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안전한 집 안에 있으니까 밖에 비가 오는지도 몰랐어요. 저는요, 하나님의 망대 안에 거하지 않는 우리의 상태를요, 그 폭우 가운데 몰아내져 있는 우리의 상태를, 그 비를 온전히 만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 비가 오는 만큼 우리의 몸이 상하고 우리의 마음이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견고한 망대 하나님의 품 안에, 이 다윗의 고백으로 말하면 독수리 날개 아래 품은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겠다 고백하거든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수록요, 문제가 내 앞에 쏟아져도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순간임을 우리가 보게 돼요. 고백하게 됩니다. 물론 작년 초에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좀 이렇게 소천하셨잖아요. 되게 젊은 우리 권사님께서 소천하셨을 때 제가 그 렘넌트와 가족에게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야, 이것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으니 우리 기도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제가 그런 순간에는 아무리 맞지만 이렇게 좀 표현을 골라서 하게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와 어려움, 하나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절대 시간표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무 사건이나 아무 사람이나 우리에게 붙이시고 허락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요, 이게 인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누가 봐도 부족하고 누가 봐도 위기고 어려움이고 죽음의 문제 속에 있는데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 속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내가 피하리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믿음으로 고백할 뿐 아니라 그 장막 속으로 내가 피합니다. 독수리 날개 밑으로 내가 피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 정말 우리가 세상을 다르게 보고 내게 주어진 문제와 사건과 사람을요 다르게 보게 됩니다. 아까도 제가 이제 주로 병원 현장을 얘기하는데 뭐 매주마다 하나님이 또 그 축복 허락하시니까요. 우리 장로님이 늘 행복 속에 계시다 보니까 또 이번 주에 우리 장로님이 뭐 때문에 넘어지셔가지고 이렇게 좀 무릎에 금이 가셨대요.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병원에서 이렇게 어떤 시설을 잘못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누가 걸려도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걸려 넘어지셨어. 다른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요즘 시대에 막 소송 걸고 막 싸우고 난리겠죠. 장로님이 그래도 다른 사람이 아니어서 다행이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해주는 그런 조치를 딱 취하고 한쪽에 이렇게 이렇게 깁스같이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안에 있는 그 기쁨과 감사, 문제가 여전히 있죠. 병원에 있는 것 자체가 사실 문제로 보기 쉽지 않아요. 근데 그 행복으로요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말씀 좀 들어봐. 오늘 또 누구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준비했던 말씀 전한 다음에 그리스도 복음 설명하고 같이 영접했어요. 다 너무너무 행복해요. 지금 오늘 모인 게 6분이고 다 모이면 한 8분 되는 것 같아요. 예배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제 그 다음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문제 속에 있지만 문제로 살지 않아요. 어려움 속에 있지만 어려움에 집중하지 않는 삶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내게 더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합니다. 요셉이라는 한 사람이 노예라는 삶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으로 알고 형 때문에 내가 억울하게 이곳에서 왔다, 어떻게든 벗어나야 되라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시간을 말씀과 기도 속에서 보내겠다. 요셉은요 우리처럼 매주마다 혹은 주중에 언제든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도 없었습니다. 온 천지가 우상국가인데 애굽 어디에서 예배처소를 찾습니까? 기도처소를 찾습니까?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라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조용히 생각으로 집중하는 것밖에 못해요. 근데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리기에 충분했어요. 어느 정도였냐? 불신자 보디발, 대통령 경호실장과 같은 엄청난 권력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요셉의 삶을 봤단 말이죠. 노예의 삶 속에서 뭐를 볼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함을 보았더라라고 했어요. 저는 이게 어쩌면 전도의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설명해주고 물론 시급한 현장이기에 우리가 그렇게 전달해야 됩니다만은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자기도 모르게 우리를 인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좀 분명히 다른 삶이야. 뭐지 저거? 노예인데 비천한 노예가 뭔가 삶이 달라. 아니 감옥에 있는데 나는 간수예요.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간수가 보기에 요셉이 달라요. 삶이. 그 형통함을 간수도 보았다고 했어요. 나중에 바로왕은 뭐라고 고백하죠? 이 사람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내가 이 땅에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께로 피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만 집중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누릴 최고의 능력이고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 최고의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부르심의 상을 따라 가겠지만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나를 향하여 나간다고 했어요. 어떤 다른 응답, 세계복음화의 응답, 나를 통해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기를 구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나, 그리스도와 떨어질 수 없는 나를 향해서 간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지금 어떤 것을 응답으로 추구했는지 보이시죠? 바울의 진짜 축복은 뭐냐? 임마누엘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여러분, 세상과 다른 평안, 세상과 다른 형통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기업을 내게 허락하셨습니다. 내가 왕이 되었기에 내가 이 나라와 백성을 차지했습니다가 아니라 모든 것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장수하게 하십니다.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축복이 여러 대에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 모세가 그 유언처럼 남긴 그 말씀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것도요, 내가 이루어서 내가 성취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취와 하나님이 이루신 것들 뿐이죠. 나는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 자신을요 왕이라고 고백해요. 그 왕은 그는 이렇게 표현해요. 제 3자의 그 3인칭으로 자신을 이렇게 지칭하면서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모세가 고백했던 것, 하나님을 대면한 자유였더라 라고 고백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어떤 삶을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코람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이루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내가 경찰관과 함께 24시간 동행하겠습니다거든요. 범죄 생각이라도 하겠습니까? 요즘에 이렇게 회개라는 단어가 되게 대두가 되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전하는 말씀 속에서는 회개라는 단어가 사실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진짜 회개는요 행동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우리가 아무리 컨트롤해서 우리의 삶을 잘 깨끗하게 인도받는다 한들, 우리가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한들 우리의 생각은요 끊임없는 범죄 속에 있거든요. 성경에서 말하기를 누군가를 싫어하는 게 살인이고 누군가의 물건을 탐내는 것 자체가 도둑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놈이 그놈이라. 우리가 물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해서 끊임없이 범죄 속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권면해서 오직 그리스도 앞에 세워야겠지만,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참된 회개는 뭐냐면 나와 하나님이 대면해 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가 음란물에 중독되어 있던 청년 한 명을 이렇게 양육했는데, 그 청년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했는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제가 야한 거 보고 싶은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느껴지니까 못 보겠습니다. 왜냐면 그걸 틀어놓고 보려고 보니까 하나님이랑 같이 보는 느낌이래요. 도저히 찝찝해서 못 보겠다. 그래서 제가 그게 신앙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신앙이지, 그게 진짜 삶이지 않냐. 어떤 분이 그래요. 예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이제 내가 마음대로 못하겠다. 그래서 말할 때도 한 번 생각한대요. 한 번 기도한대요. 하나님, 이 말이 맞습니까? 이 고백이 맞습니까? 그분의 고백이 더 값졌던 게 뭐냐면, 대부분 하나님이 그 말 못하게 하신대요.
왜냐? 우리 안에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만들어낸 그 말이 대부분 인본주의거든요. 이 사람을 위한다고 하고 누군가를 위한다고 하지만 결국엔 그게 불신앙이거든요. 때로는요, 우리가 입을 꾹 닫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안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더 현명하고 더 빠른 일일 수도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정탐꾼 10명 아닙니까? 합리적으로 누구든지 납득할 수 있는 말들로 쫙 고백했는데 믿음과 전혀 상관없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위기 속에 뭐 있어 본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저 속에서도요,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신분 자격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 받으십니까? 우리가 대단한 헌신하고 헌금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셔가지고 차별된 축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의 거룩함을 구별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형통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다윗과 같은 고백을 24시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전도자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형통함이라는 말, 너무 세상에서 이 단어를 왜곡시켜놔서 교회 안에서조차도 내가 기도해가지고 내가 좋은 일 있고 좋은 응답 받고 내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응답되는 거, 그게 형통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진짜 형통함은 뭐냐?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고 있는, 통해 있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과 내가 통해 있으면요, 어떤 문제도 문제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게 가장 큰 축복이거든요. 사자굴 속에 있는 다니엘, 또 원수들에게 끊임없이 쫓겼던 다윗의 오늘의 고백, 또 감옥 생활, 노예 생활하면서 무려 13년간을 누가 봐도 저주스러운 인생을 산 것처럼 보이는 요셉의 삶, 그들의 모든 삶이 24시간 형통함의 비밀을 누렸던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살아계신 하나님을께만 집중하는 기도였습니다. 다윗이 처음에 고백은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문제를 주셨습니까? 내가 너무 괴롭습니다. 내가 너무 힘듭니다. 이런 고백을 막 쏟아내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시고 나의 성벽이십니다. 나는 하나님께로 피하겠습니다. 다윗의 어떤 고백인지 아시겠죠? 철저하게 자신의 한계를요, 자존심, 자신의 생각, 주장 다 내려놓고 고백한 다음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나의 절대 불가능을 내려놓고 절대 가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오늘 영접하신 그분이 젊었을 때 교회 다니셨다고 하더라고요. 나름대로 교회를 다녀보셨는데 이제 여쭤봤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랬더니 하늘에 계시다고. 근데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은 있으셨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다. 이거를 이렇게 딱 고백하는데 이분에게 시간표가 임했구나. 너무 자연스럽게 영접도 하시는 거 있죠. 우리가요, 마음속에 하나님 계시다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느끼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졌다는 건 하나님을 언제든 찾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신분, 권세, 그 자격을 갖췄다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다윗과 같이 믿음을 고백합시다. 아멘.